네,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믿음. 네, 예수의 믿음이라는 주제로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는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 겸양의 문화가 있습니다. 이 겸양이라는 것은 겸손한 태도로 사양하는 문화죠. 한두 번은 사양해야 양반이라고 생각하고요. 넙죽 받으면 가볍거나 상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거절을 또 미덕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저희 아이도 벌써 겸양의 문화를 배웠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용돈을 주거나 성도들이 과자 같은 걸 주면 처음에 괜찮아요,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면요, 아이가 할머니가 준 용돈을 손에 꼭 쥐면서 다시 돌려주는 척 하면서 괜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괜찮다고 했을 때 진짜 괜찮은 줄 알고 다시 걷어갈까봐 괜찮다고 하면서 손은 꽉 그 돈을 쥐고 있는 거예요. 3번 정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빠르게 이야기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빠르게 이야기한 후에 마지 못해서 받습니다. 마지 못해 받는 척을 하고 있는 거죠. 한 번은 진짜 거절한 줄 알고요, 친할머니가 용돈을 줬는데 그걸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안 주는 줄 알고 그냥 할머니가 거둬 가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는 다시 할머니한테 찾아갔어요. 말실수를 했다고, 주시려고 하는 용돈 주셔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말실수를 했다고 주려는 용돈 다시 달라고 이야기를 한 적도 최근에 있습니다. 겸양의 문화가 몸에 배어 있는 거죠. 또한 사람들은요, 싫어도 타인을 배려하느라 싫다고 말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겸양 문화에서 상대방의 진심을 아는 것은 쉽지 않아요. 이러한 겸양 문화는 타인에게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억압하고 낮추는, 그것을 미덕이라고 강요하는 문화이기도 합니다. 겸양 문화에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굉장히 인색해요. 만약 자신의 믿음이 좋다고 말하면 교만한 사람이라고, 그런 플레임이 잡히는 것처럼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직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생긴 고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겸손하고 또한 깊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겸양 문화는 사람들 앞에서 겉과 속을 비추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해요. 그러나 기독교 문화는 조금 다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감추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감추고 가리운다고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그냥 믿음이 없다고, 그래서 믿음 없는 나를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주님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믿음의 크기는 어떠한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앞장 16장에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계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해발 588m 정도 되는 이 다볼산에 올라가신 그 이후의 사건입니다. 이 산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용모가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다볼산을 다르게 표현하죠. 어떤 산이라고 하냐면 변화산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제자들은 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산 아래 제자들에게 왔는데 큰 무리가 둘러싸서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고 있는 모습이 비춰집니다. 자, 마가복음 9장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것을 보고 달려와 문안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문제로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는지 물으십니다. 자, 그때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주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여기 서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다이다. 아멘.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도무지 아들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비는 지금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모세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패역한 세대라는 단어를 풀이해 본다면요, 이 단어는 삐뚤어진 세대를 말합니다. 혹은 타락한 세대, 완고한 세대, PPT 조금 맞춰서 좀 해주셔요. 삐뚤어진 세대, 그리고 타락한 세대, 완고한 세대라고 해요. 여러분, 주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없으며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을 참기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금방 본문에도 보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시죠. 참으로 답답한 예수님의 심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할 시간이 많지 않은데 제자들의 신앙 성장은 마냥 더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아이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실패한 것을 이제 수습하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 앞에 오자 귀신이 들린 그 아이는 심한 경련을 일으킵니다. 본문에서 아이의 아버지는 간질로 심히 고생한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보면요, 마가복음에서는 귀신 들렸다라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사실 불에도 넘어지고 그리고 물에도 넘어진다는 건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서도 아버지는 간질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질병이 아니라 귀신의 소행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간질을 이용한다라는 취지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간질이라고 해서 귀신 들렸다가 아니라 귀신이 간질을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땅에 엎드려서 구르며 거품을 흘립니다. 주님은 아이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라고 물으셔요. 어렸을 때부터인데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사실을 듣고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서 그때부터, 아멘. 아비의 요청대로 아이가 어떻게 됐었어요? 나았습니다. 나음을 얻었어요. 자, 이렇게 일단락이 되어 보입니다. 아비는 구했고 예수님은 바로 들어주신 거예요. 다 끝난 것 같은 사건이죠. 자,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을요, 이 마가복음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비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우리 마가복음 말씀을 같이 빗대어서 보죠. 9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아비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는 주님을 향해서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거죠.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만일 하실 수 있다면, 어떻게든 하실 수 있다면, 선생님께서 하실 수만 있으시다면 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아비의 신앙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비의 신앙은요, 믿져야 본전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져야 본전 신앙. 제자들은 못하나 예수님은 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제자들도 못하고 예수님도 못할 수 있지만 만약
하실 수 있으면 고쳐달라는 거예요. 믿져야 본전인 거죠. 그때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그 아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9장 2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대답에 이 아비는 크게 충격을 받습니다. 깨달음을 얻어요. 아이가 나음을 얻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이의 의지가 아니라 내가 믿어야 아이가 나음을 얻는구나 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일을 하십니다. 믿는 자의 믿음을 보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네가 믿으면, 너가 믿으면 내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신을 신뢰하고 믿는 자에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은혜를 더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믿으면 너의 믿음에 따라서 내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랬더니요,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겸양이 필요하지 않아요. 믿나이다. 그런데 지금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이제 감출 것도 없어요. 가릴 것도 없습니다. 내가 믿길 원합니다. 그런데 나는 믿음이 없어요. 겸손이 필요하지 않아요. 숨길 것도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믿자야 본전이라는 신앙으로 제자들도 좋고 예수님도 좋으니 누구라도 고쳐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막상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니 모든 문제가 사실 자신의 믿음 없음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신의 부족한 믿음을 어떻게 해요?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능력과 그 역사의 경험을, 또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또한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병자나 고난받는 자들을 만날 때 항상 이적과 능력을 곧바로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꼭 그렇게 믿음을 요구하실까? 왜 그냥 바로 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 좋겠는데, 예수님 딱 만나면 뭔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항상 무엇인가를 요구하신다라는 거,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기적의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요, 누구를 만나든지 묻습니다.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을 물어요.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파이프로 좀 비유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이 파이프로 이렇게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자, 이걸 비유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의 파이프로 흘러나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큰 파이프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보내주시는데 한낱 우리는 이 수도꼭지를 트는 것처럼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요, 마음이 겨울 같아서 수도꼭지가 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도 사용하지 않아서 녹이 슬어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수도꼭지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혹은 녹물이 나오는 것처럼 너무 사용하지 않아서 지금 녹에 어찌 보면 은혜가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삶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믿음이라는 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가정에서 수도꼭지를요, 순금으로 만들어 놓은들 이 급수관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 수도를 통해서 우리는 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외모가 아무리 멋지고 배운 지식이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고 할지라도요, 믿음의 관이, 믿음의 근원 되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 가운데 풍요로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관이
지금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더 모여 있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아이에게 들어간 귀신을 보니 듣지 못하게 하고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었어요. 그때 주님이 명하시자 귀신은 떠났고요, 아이는 죽은 것처럼 쓰러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또한 일어서게 됩니다. 그때 무리가 돌아갑니다. 이 광경을 본 많은 사람들은 돌아가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남았어요.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어찌하여 우리가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 다음 절이죠,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리고 나서 이 본문을요, 마가복음에서는 9장 29절인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믿음과 관련되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기도와 관련되어 있어요. 결국 여러분, 이 본문에서 믿음과 기도는 동의어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결국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믿음 없는 기도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믿음 없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관계없는 믿음이에요. 이는 물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엉뚱한 곳에 파이프관을 연결한 상태에서 그냥 물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고 착각했어요. 아마 귀신을 향해서 아이에게 나가라고 기도하고 호통도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예수님과 접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도 아시지만 동시에 귀신도 압니다. 이래봬도 내가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아무리 말해도요, 믿음 없는 능력과 믿음 없는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제자들 앞에 마귀는 물러가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네 안에 예수가 없다. 네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믿는 척 하는구나. 오히려 조롱받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제자들의 체면도 말이 아니죠. 마귀는 예수님 말씀 앞에 물러갔습니다. 다릅니다. 제자들에게는 물러가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 앞에 물러간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이 표현될 때 부족하거나 약하다라는 표현보다는요, 그냥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사례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가 정말 수많은 별들과 같이 또는 모래알같이 번성케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했냐면 창세기 17장 17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웃었어요. 에이, 지금 제가 100세인데 저희 아내가 90세인데 안 믿는 거죠. 또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제4장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는요, 자신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나이가 많아서 믿지 않습니다. 반면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성령으로 잉태됨을 고지했을 때 마리아는요, 주의 여정요원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나이 많아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나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한다라는 것
다 이성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이게 지정의라고 하죠. 이것을 다 동원해서 믿는 믿음은요, 사실 그냥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내 믿음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믿음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믿음을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은 온전한 믿음, 예수의 믿음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벌로 세례 요한이 출생하기 전까지 뭘 못하냐면 말을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 없이 제사장 노릇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큰 죄임을 깨닫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야고보서 2장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죠.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니 사탄도 믿음이 있어요. 귀신도 믿고 있죠. 떨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의 믿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믿음도 있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 앞에 벌벌 떱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보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작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믿음이 큰 것과 작은 것의 어떤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그냥 믿음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래서 작다고 표현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제자들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 작은 믿음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죠. 20절 오늘 마지막 절인데요. 한 번만 더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제자들이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여러분, 겨자씨 한 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겨자씨 한 알이 얼마나 작겠습니까? 물론 겨자씨보다 훨씬 작은 씨앗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그들이 알고 있는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은 겨자씨였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 오늘 말씀 다시 보시면요, 띄워주세요.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라고 중간에 나와 있어요. 이 말은요, 주님은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만약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마지막 끝부분 보세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귀신 들린 아이를 회복시키지 못했다는 것은요, 겨자씨만한 그 믿음 한 알만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은, 이 작은 믿음에 대한 얘기는 믿음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믿음이 크고 작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가짜의 믿음은 아니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믿음이냐라고 말한다면 관계가 없는 내 믿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은 진짜 믿음에 대한 비유입니다. 곧 예수의 믿음이죠.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겨자씨는 지금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것이지만 훗날에 3m, 4m까지 폭발적으로 자라는 씨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겨자씨에 비유해서 믿음이 지니고 있는 잠재력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조그만한 믿음과 같이 보이지만 그 믿음이 있다면 앞으로 큰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도 있다 말씀하시죠. 당시 산은 사람들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과 같은 것으로 상징이 됩니다. 내 믿음이 태산같이 있을지라도요, 예수님의 믿음이 없으면 겨자씨 하나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겨자씨처럼 작지만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으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의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몇 차례 다녀왔었는데 한 에피소드인데요. 선교를 마치는 마지막 날에 어떤 시장에 들어가서 쇼핑을 했습니다. 쇼핑을 했는데 그 쇼핑을 했던 게 뭐냐면 이 시장에 명품 브랜드가 쫙 널려 있는 시장이었어요. 진짜 그냥 시장인데, 남부시장 같은 시장인데 명품이 쫙 깔려 있었어요. 저는 거기서 시계 하나를 구매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 시계의 브랜드가 뭐냐면 구찌였어요. 저희 아내한테 어제 물어봤어요. 당신은 그때 뭐 샀냐고 했더니 CK 시계를 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다 10,000원 안 되는 돈으로 샀습니다. 그 시계를 마지막 날에 그곳에서 착용을 했어요. 착용을 하고요. 그리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딱 시계를 봤는데요. 시침하고요, 분침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시계 안에서 굴러다니는 겁니다. 이게 구찌면 뭡니까? 구찌하면 뭡니까?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름만 브랜드입니다. 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진짜냐 가짜냐? 가짜죠. 브랜드만 멋지죠. 가짜는요, 가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큰 믿음처럼 보일지라도요, 가짜 믿음은요, 귀신 앞에서도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믿음, 예수를 온전히 신뢰하는 진짜 믿음은 귀신을 물러나가게 합니다. 할렐루야. 만약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지금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내가 믿습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 나음의 역사를 경험했다면 아마 이런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마귀는 쫓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 세대를 믿음 없는 세대라고 진단하셨습니다. 이 세대 가운데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귀신이 우습게 여기는 제자들의 믿음, 작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귀신이 물러가는 예수님의 믿음, 참된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내 인생에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고 말하며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내 믿음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예수의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진짜 믿음을 갖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을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다 같이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한 번 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